저는 주일마다 주일 낮 예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계속 돌립니다. 지금 20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안 들어서 그래요. 들었는데 안 들어요. 봤는데 못 봐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예수님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안 보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눈을 고쳐주는 걸 직접 보고, 귀 고쳐주는 걸 직접 보고, 죽은 사람 살리는 걸 직접 본 것처럼 느껴야 되는데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수준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은요, 누리라는 겁니다. 뭘 누리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언제 계신지도 모르는데 언제 계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시작도 없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구약시대 때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예수님, 신약시대 때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함께 하신 예수님이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그 일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그걸 체험하지만 여러분 못 체험하는 이유가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2 제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자라는 것이 맞는다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그대로 응답받아야 돼요.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 제자를 선택하면서 얘들아, 진짜 화가 뭐고 진짜 축복이 뭔지 아니? 그걸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진짜 너희들이 복을 받았다면 원수도 사랑하게 될 거야.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난 사랑하지 못해요 한다면 이미 제자라는 관점에서 이미 멀어진 거죠. 정말 제자라면 원수도 사랑할 거야.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건 너희들 능력 갖고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가 함께 하는 거야. 그럼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함께 해주는데도 예수님은 저쪽 골방으로 내보내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내가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대로. 그러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제자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게 제자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주인 됐을 때만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가 가져야 될 눈이 뭐냐 이 말이에요. 제자라는 건 뭐죠? 전도자죠. 우리를 왜 제자로 불렀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목적은 전도입니다. 그럼 전도가 뭐냐? 전도가 뭐냐? 내가 깨달은 예수, 내가 누리는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게 전도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전도가 어렵냐고 생각하냐면 꼬실래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꼬셔서 교회 데려올래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꼬임을 당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꼬임에 당하겠어요?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절대 우리들이 꼬셔가지고 그 사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는 사람을 꼬시려니까 어렵죠. 그래서 전도가 어렵다는 겁니다. 전도는 무지 쉽습니다. 왜 쉬우냐? 내가 만난 예수 그대로 말해주는 게 전도거든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깨달은 예수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믿거나 말거나 그걸 왜 여러분이 신경 씁니까?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건 성령의 영역이에요. 성령의 영역까지 여러분들이 하려니까 힘든 겁니다. 내 영역만 하면 돼요. 내 영역이 뭐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누리는 예수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소주 먹었더니 쓰더라.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맥주는 좀 시원하더라. 그거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으니 말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다고 하는데 체험하지 못하니까 말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고 그리고 누리지 못하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바로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나의 고통이 치유되고 나의 괴로움이 치유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기쁘지 않는다면 엉터리로 예수님 영접한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일반인 예수를 영접하면 기쁘지 않습니다. 너나 나나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 성경에 있는 그 예수를 영접하면 기뻐집니다. 왜요? 귀신이 떠나니까요. 왜요?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면 바로 해결되거든요. 근데 목사님, 나는 예수 영접했는데 왜 해결이 안 되죠? 성경에 있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예수를 영접하라고 이 성경에 있는 예수를 계속 사복음서만 계속 돌려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영접해야 되거든요. 이영일 목사가 금요일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기초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기는 기초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은 기초가 다거든요. 기초가 다예요. 예수님을 영접 안 했는데 뭐가 일이 되겠어요? 거기다 대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무슨 일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다고 박박 우기는데 정말 영접했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요, 생활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이게 예수 영접한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예수를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면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했다고 우기니까 예수님 두를 자리가 없잖아요. 내 있는 거 다 비워내고 여기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라면, 제자라면 바른 눈을 가져야 되는데요. 바른 눈이 뭡니까? 바른 눈. 여러분, 바른 눈은 바르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른 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게 바른 눈이거든요. 바르게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요, 이미 시작부터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바르게 봐도 틀리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눈 갖는 방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주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눈들이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바른 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눈을 갖고 바른 눈을 갖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냐? 둘 다 구덩이 빠지겠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맹인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갖지 않는 게 맹인이라는 거예요. 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게 맹인이거든요.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맹인이라고 눈 없어요? 맹인도 눈 있어요. 눈 달렸습니다. 근데 사물을 못 봐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정상적으로 사람들을 다 보는데, 보잖아요. 이게 컵이라고 보잖아요. 이거 성경책이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영적인 걸 못 본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를. 영적인 걸 못 보니까 하나님 안 보이고 마귀 안 보이고 천사가 안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보인다는 것은 직접 보면은 여러분 귀신 들린 거예요. 직접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고 만져지는 거예요. 진짜 또 만져지면 그것도 귀신 들린 겁니다. 알아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둘이서 연애할 때요, 저 사람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저 뒤에 있는 결혼한 지 제일 얼마 안 된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직장에서 둘이서 눈이 딱 맞았는데 이 여자는 내 거다 그러고 마음에 두르게 돼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신랑, 새신랑. 여기서는 새신랑이야. 뭐 다 50년 된 사람들이니까 10년 하니까 다 새신랑이야. 저 여자는 내 거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가슴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 거죠. 찔른 거죠. 들어와야 찔러요.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그렇게 들어와야 돼. 저 여자가 나한테 들어오듯이. 근데 그 여자는 그 남편이 언제쯤 들어왔어요? 찔릴 때 들어왔어요? 찔림을 받고 한참 있다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돼야 돼요. 내 마음에 저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아마 이영일 목사는 본날 그날 들어간 것 같아. 본날, 선 본날 들은 것 같아. 그래야 되거든요. 나는 우리 아내가 언제 봤냐면 피아노 치고 앉아있을 때 들어왔어요. 확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대시를 했습니다. 눈알 까딱하네요. 왜냐? 여러분 알다시피 참나무 장작 삶아 먹었잖아요. 아주 엑기스를 먹었거든요. 우리게 3대 참나무 장작 있잖아요. 김제희. 본인들이 알면 웃어요. 거기다 참나무 장작 비슷한 게 있어. 비슷한 거. 진짜 왜 이렇게 참나무 장작일까? 애교 좀 떨면 안 될까? 예수님이 이야기한 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왔는데도 못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못 빠진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치유된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봤는데 저거 그냥 저거 쟤 갈릴리에서 한 애들이야, 쟤 무식한 애야, 막 이렇게 봐요. 그런데 저게 하나님이다라고 본 거예요. 이게 보이면 여러분 맹인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가르쳐요. 왜? 이런 사람 지금 목사가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전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거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전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같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시대에 맹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바른 전도자다, 바른 제자다, 그 말입니다. 그럼 제자라는 게 어떤 거냐? 두 번째로요, 여러분, 제자는 절대로 선생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그죠? 제자는 영원한 제자입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를 딸 때 그
그 목사님 사모님에게 가서 제 슈퍼바이저였었거든요. 며칠 전에 여기 오셔서 제가 식사를 사드렸는데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모님은 영원한 저의 스승이십니다. 저의 슈퍼바이저였기 때문에. 제가 사회복지사 딸 때 그분이 슈퍼바이저 해주셨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수십 명을 이렇게 사회복지사 만들었는데 목사님 같이 이런 제자는 처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정받는 겁니다. 선생을 선생으로 보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선생은 영원한 선생인 거예요. 제자는 선생보다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는 그 얘기는 뭐죠? 온전케 된 자는 선생과 같을 거라는 거예요. 온전케 된 자. 그럼 온전케 된 자가 뭘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온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옆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온전한 자가 되신 걸 축복합니다. 온전한 자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온전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우리가 어떻게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자는 찡 하고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찡 하고 들어왔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늙은이들은요 이걸 못 해보고 무조건 결혼한 거예요. 이 찡도 안 하고. 김 권사님 찡하고 결혼했어요? 그냥 결혼했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최 권사님 찡하고 결혼했어요? 그냥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집간 거죠? 그래, 옛날 사람들 이랬다니까. 찡이 없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우리 꼰대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김자 권사님 찡하고 결혼했어요? 그냥 했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해서 애 낳은 거지? 그렇다니까. 이 늙은이들은. 권사님 때만 해도 그래도 찡했지? 그 찡했어. 찡했는데 저 모양이지. 에이, 찡은 이제 찡. 그러니까 찡거나 안 찡거나 똑같아야 결과는. 찡했는데 저놈 인간인지 저런 놈의 인간인지 몰랐잖아. 그러기 때문에. 장로님 찡했죠? 에휴, 찡했는데 저럴 줄 몰랐지. 진짜예요. 장로님도 찡했죠? 찡했는데 저런 여자인지를 어떻게 알았어? 아니, 저런 여자는 아니죠, 장로님. 뒤에서 보고 있어. 뒤에서 보고 있어. 내 눈으로 보고 있어. 불꽃 같은 눈길로 보고 있어. 만족한대. 박민아 권사님 만족한대요. 내 눈동자로 그냥 보는데. 진짜 이게 찡하고 만난 사람이나 찡하지 않는 하고 만난 사람이나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처녀 총각들 찡해야 된다는 말은 절대 속는 겁니다. 그냥 결혼하면 돼요. 개방그룹. 찡해도 다 이혼했잖아. 찡한 거. 여러분 우리가 찡해봤자 우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고 결정하겠어요? 찡은요 마귀가 다 주는 거거든요. 뭘 찡입니까? 세계복음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붙잡고 결혼해야지. 찡하면 뭐합니까? 집사님 찡 안 했어? 결혼할 때 했지? 근데 왜 이혼해? 찡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찡하는 여자한테 가지 말고 세계복음할 여자한테 가. 그래도 그렇지 찡해야죠. 해봐. 니네 아빠 엄마 되는 거야. 진짜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난 정말 찡했거든요. 평생을 싸우다 인생 끝났어요. 우리 부부싸움하다. 찡했는데 찡한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영일 목사 또 조지선 사모님 찡했잖아요. 저 사람들 싸우니 안 싸우는지 물어봐요. 저기는 본격적으로 싸우진 않더라고. 안 본격적으로 싸우지. 목사답게 싸우더라고. 저기는 사모답게. 여러분 너희들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대요.
이게 온전한 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것이고 이걸 볼 수 있는 게 눈이 열린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기 눈에 있는 들보와 열매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는 너무 잘 보거든요. 왜냐? 육신 눈으로. 쟤는 이게 문제, 쟤는 이게 문제, 목사님 이게 문제. 다 보여요, 안 보여요? 중요한 문제 그거 보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뭐예요? 자기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문제는 안 봐요. 남의 문제만 봐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 특징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남의 문제보다는 내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전도자로 딱 쓰는 거거든요. 남의 문제 보면 뭐합니까? 맨날 흉이나 봐야죠. 흉 보면 나도 흉 떨리거든요. 남을 흉 보면 나도 흉 떨린다고 분명히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흉을 보지 말고 내 흉을 볼 수 있어야 진짜 전도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못된 열매를 맺는 게 정말 바른 나무입니까? 바른 열매를 맺어야 바른 열매죠. 뽕나무에서 어떻게 수박이 열리겠어요? 안 그래요? 배나무에서 어떻게 사과가 열리겠습니까? 사과나무가 사과. 그러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내 문제를 보면서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열매는 뭐냐? 남의 것만 갖고 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전도자는 뭐야? 바른 나무가 바른 열매를 맺듯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바른 제자라면 남의 허물보다는 내 허물을 찾아서 바르게 치유된다는 겁니다. 쟤는 얼마나 기뻐서 저러겠어요. 지금 영접했나 봐. 영접했나 봐. 영접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남들을 볼 때 미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나 저랬어요. 영접하고 온 동네 다니면서 제가 청와대까지 들어가려고 그랬잖아요. 대통령 영접시키려고. 얼마나 기뻤던지. 예수 믿으면 이렇게 기쁜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는 자신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남을 칭찬하는 사람인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지, 나보다 더 무시하는지. 나보다 남을 역게 여기는 게 바로 제자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게 전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혹할 만치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회개해야 돼요. 가혹할 만치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런데 나한테는 너무 관대해. 남한테는 너무 관대하지 않아. 그래서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가혹할 만치 정확하게 보고 내 자신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바른 열매를 맺는 그런 제자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하신 거예요. 12 제자를 불러놓고 니네들 이래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이에요. 제자라면 바른 눈을 가져야 되는데 바른 눈이라는 건 결국 누구죠?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내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게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왜냐? 내 친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 만나거든요. 도다리는 어디? 도다리끼리. 갈매기는 갈매기끼리.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문제를 봤다면 그게 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내 주위의 친구들 다 나쁜 놈인데 나만 괜찮은 놈 같이 보이죠? 그게 틀렸다는 거야.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내 주위의 사람들 문제를 보면서 내 문제를 발견하라는 거죠.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아우 쟤는 이상해, 쟤는 이상해. 그게 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쟤는 이상해, 저 집사는 이상해. 그게 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것이 잘못된 게 보이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나의 잘못된 걸 봐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제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걸 12 제자를 불러놓고 이걸 설명한 거예요. 이 눈을 가지고 참된 예배, 참된 기도, 참된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눈을 갖게 하여 주셔서 참된 제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동안에 내 문제보다는 남의 문제를 본 것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는 바른 눈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치유돼서 내가 참된 전도자로 참된 제자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엄청난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